안녕하세요. 당신이 공유해 주신 자료들 오늘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 보죠. 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가 우리의 어떤 기대나 논리 이런 것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성경적 통찰인데요. 특히 막 이해하기 어려운 순간들 있잖아요. 인생이나 역사 속에서 거기서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을지 이 핵심 질문 같아요. 네, 맞습니다. 왜 우리 삶이나 또 역사가 종종 이렇게 혼란스럽고 예측이 안 될까? 그리고 또 왜 하나님은 가끔 실패나 고난처럼 보이는 그런 길을 사용하실까? 이런 질문들을 사무엘, 이사야, 바울, 그리고 예수님 이야기 통해서 한번 같이 풀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사무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사무엘상 초반 보면 어린 사무엘이 영적으로는 좀 뭐랄까 무뎌진 엘리 제사장 밑에서 자라잖아요. 이게 딱 이상적인 환경은 아닌 것 같은데 시작부터 흥미롭네요. 그렇죠. 바로 그 설정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준, 이상적인 조건, 이런 거랑은 좀 다르게 때로는 정말 말이 안 돼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당신의 큰 그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완벽한 시작 환경이 꼭 필요한 건 아니다. 네. 사무엘도 처음 하나님 음성 들었을 때 엘리가 부르는 줄 알았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아, 그런 예측 불가능성. 이게 혹시 그 역사가 야콥 브루크하르트가 말한 거랑도 좀 연결될까요? 역사를 막 해석하려고 하기보다 그냥 관찰하면서 거기서 개인이 얻는 성숙에 주목해야 한다. 뭐 이런 관점이요? 그거 아주 좋은 연결인데요. 네, 맞아요. 브루크하르트는 역사의 큰 의미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그 안에서 개인이 교훈 얻고 성숙할 수는 있다고 봤죠. 이 자료들도 좀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삶의 모든 이유를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바로 그 이해할 수 없는 지점, 그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희망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해석보다는 경험 속에서의 성장이군요. 네, 그렇죠. 그럼 이제 이사야서로 넘어가서 55장의 그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일은 너희 길과 다르다. 이게 이 주제의 정말 핵심을 꿰뚫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특히 이 말씀이 주어진 그 배경이 중요해요. 배경이요? 네,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에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아주 극심한 고통, 절망의 시기, 그 바벨론 포로 때 주어진 말씀이거든요. 아, 그럼 백성들은 막 하나님 왜 우리를 안 도우셨냐 이런 마음이었겠네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내 길이 너희 길고 다르다고 답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피하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빚고 뜻을 이루시겠다, 이런 관점이죠. 와, 그러면 그 고통이나 의문 자체가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의미인가요? 네, 바로 그 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역설적으로 바로 그때가 그 고통과 절망의 때가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라고 선포하는 거죠. 인생의 의미에 대해 막 씨름하게 되는 바로 그 순간에요. 네네. 아, 그 말 생각나네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자와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고난이 오히려 더 깊은 이해를 가져온다는 통찰. 이게 바울 이야기에서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맞아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성공, 완전함 이런 건 말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실패와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또 그 능력이 드러나는 걸 경험하는 데 있는 거죠.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그랬던 것처럼요. 네, 자신의 약함, 두려움 이런 걸 솔직히 인정하면서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 의지했잖아요. 그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가 된 셈이죠. 와, 이건 정말 그 자신의 행위, 율법 준수 이런 걸로 의로움을 내세웠던 바리새인들하고는 완전히 반대네요. 그렇죠. 바리새인들은 당시 율법을 아주 엄격하게 지키는 걸로 유명했던 종교 지도자들이었는데 자기 의에 갇혀서 오히려 하나님 은혜의 문을 막고 있었던 거죠. 참 아이러니해요. 네, 그러네요. 로마서 10장 말씀처럼 행위가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삶으로 고백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 그 공허함을 깨닫고 구원자를 진실로 갈망하는 마음, 그게 중요하다는 메시지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 이야기로 가볼까요? 예수님의 삶 자체가 이 모든 원리의 정점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누가복음 22장에서 제자들한테 세상 권력자들하고는 다르게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가장 큰 자가 가장 낮은 자처럼 섬겨야 한다. 이거야말로 세상 논리랑 완전 반대인데요. 네, 예수님은 스스로가 그 섬기는 자의 삶을 그냥 완벽하게 보여주셨죠. 세상적인 힘이 아니라 낮아짐, 섬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죽음,
그걸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겟세만의 기도처럼요. 네. 십자가 앞에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라고 고뇌하며 기도하셨던 것처럼 인간적인 고통 속에서도 그 순종의 길을 가신 거죠. 결국 이 섬기는 자의 길이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부르심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공이나 권력 이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한 자비, 긍휼, 관용 이걸 베푸는 삶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진짜 명예고 우리를 부르신 길이라는 거죠. 때로는 좀 손해보는 길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안에 진짜 생명과 기쁨이 있다는 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저희가 당신이 공유해 주신 자료들 덕분에 우리의 기대나 논리를 넘어서 때로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이나 실패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지혜를 조금이나마 엿본 것 같습니다. 네, 사무엘의 그 시작, 이사야의 통찰, 바울의 약함, 그리고 예수님의 섬김까지 전부 다 완벽한 조건이 아니라 오히려 그 불완전함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사례들이었죠. 네, 맞아요. 그렇다면 이제 이걸 듣고 계신 당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당신의 삶에서 말이 안 되는 조건이라고 느꼈던 때나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시간은 혹시 무엇이었나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통해 혹시 그 경험들이 조금 다르게 다가오지는 않으시는지, 어쩌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 경험을 통해 당신을 어떤 특별한 섬기는 자의 자리로 부르고 계신 건 아닐까요? 잠시 그 가능성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